예,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집에 장모를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집에 갔을 때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걸 보시고 손을 만지시면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순간적으로 열병이 다 떠나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몸이 건강해지니까 집에 온 손님들 대접하기 위해서 직접 음식을 장만해서 예수님을 수종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으면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열병을 고쳐 주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으로 막 이렇게 내 집에 온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열심히 섬기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섬기는 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내 욕심 그것만 채우려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섬기는 걸 못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기쁨으로 즐거워서 더 많이 섬기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소문이 금방 퍼져가지고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여기 표현을 정확하게 좀 확인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귀신이 들린 자라는 거죠. 귀신 들린 자. 그 얘기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우리가 8장 28절부터 보면 그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으로서 귀신이 들렸지만 지금 여기 16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아예 거기다가 진을 치고 사는 사람도 꽤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귀신이 뭘까요? 뭘 귀신이라고 말하나요? 국어 사전에 보면 죽은 사람의 혼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막 사방에 떠돌다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아예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축사 사역을 해보면, 너 누구냐 물어보면요, 돌아가신 아버지다, 할아버지다, 뭐 이모다, 고모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생각을 하면 진짜 죽은 사람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 다 속이는 겁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놈들인데 이런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귀신을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천사 가운데서 타락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천사 중에 타락한 이것들을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그 귀신들 중에도 대장이 있어요. 그 대장을 사탄 혹은 마귀라고 하죠. 이 사탄 혹은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따르던 천사들, 같이 타락을 해서 그 따르던 천사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쫄개들, 그걸 귀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요. 완전히 영적인 존재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과 육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육체를 흙을 가지고 만들어서요,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영을 생령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본래부터 육체와 영, 이 두 가지로 만들어진 게 우리인데 죽으면 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죠. 그러면 육체는 썩어서 이제 흙으로 가는 거고, 우리 몸에 들어있던 영이 이제 우리 몸에서 빠져나오면 그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탁 안겨 있죠. 근데 부자는 어찌 됐어요? 지옥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에 있던 영이 빠져나와서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가 가는 거지, 뭐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이 이 세상에 떠돌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 80이 넘은 사람인데, 저 서울의 구로 그쪽에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크게 졌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분들이 많았을 텐데 엄청납니다. 교회 규모가. 그리고 멋있게 져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김기동 목사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귀신은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안 믿다가 불신자들이 죽은 그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서 자꾸 병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다 사람이 병든 것은 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괴롭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요, 거기는 무조건 사람이 가면, 이제 안 믿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게 되면 처음부터 귀신 쫓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물어보는 게, 너 누구냐? 그러면 다 이제 죽은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뭐 고모다, 이모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게 맞다고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요 군산에도 그 김기동파가 있어요. 요 나운동에 그 무슨 마트죠? 이륙센터 가기 전에 오른쪽에
현대아파트 밑에 있는 그 마트 큰 거 있거든요. 그 뒤쪽에 그 사람들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렇게 귀신이여 떠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국어사전에서 가리키는 거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다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 귀신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딱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미 귀신들이 다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왕노릇을 하면서 자꾸 죄를 짓는 길로 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왜 이게 중요하냐? 아까 말한 대로요.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서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 할아버지라거든가 할머니라거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무당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 힘이 빠져가지고 무당 일도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꼭 누구한테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자식들한테 들어가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여전히 그 자식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계속 무당으로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막 괴롭혀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딸을 내가 딸 속에 들어가서 이 딸과 함께 무당짓을 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그 딸을 자꾸 괴롭히는 거죠. 그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견디다 신내림 굿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어머니의 속에서 몇십 년을 그 귀신이 함께 살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죽든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귀신의 종 노릇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귀신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딸 속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머니가 죽을 때 이 귀신이 같이 죽나요? 귀신은 그 속에서 나와서 또 다른 데 들어갈 궁리를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속에 들어있던 귀신도 같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30년이고 50년이고 70년이고 귀신이 함께 살았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도 잘 알고요. 목소리도 잘 알고요.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더더욱 잘 알아요. 그런 놈이 딸 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 귀신이 엄마 목소리도 흉내를 내겠죠? 성격이 어떤지도 다 얘기하겠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다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엄마인 줄 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내 속에 와 있으면 못 쫓아내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아가신 부모님 홀령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제사 때 집에 오니까 제사상을 잘 차려가지고 대접해야 된다 이러는데요. 이거 돌아가신 부모 내가 평소에 못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잘 차려서 대접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진짜 우리 돌아가시는 어머니라면 내 속에 들어와서 왜 나를 힘들게 할까요? 아니,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힌다? 할아버지나 이모나 고모가 나를 괴롭힌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성령이 말하는 이 귀신은 천사가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부터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게 되고, 그 뒤를 따르던 이 졸개들, 귀신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자꾸 방해하다가 만만해지면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 노크하나요? 제가 들어가도 되나요? 물어보나요? 절대로 귀신은 안 물어보고 지멋대로 들어와요. 도둑놈이라 그러죠? 여러분, 도둑놈이 들어오면서 들어가도 됩니까? 하고 확인하고 들어옵니까? 허락받고 들어와요? 도둑놈은 허락받고 들어오는 놈이 아니고 몰래 들어오는 놈, 담 넘어서 몰래 들어오는 놈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내 속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자꾸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짓을 보면 아는 거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지 않을 때 들어와 있던 이 마귀를 다 쫓아낸 거예요. 귀신을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귀신이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면서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들어오면 이거하고 반대 가는 거죠. 있던 믿음도 다 까먹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과 평안을 다 빼앗아가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예수 믿는 모습을 위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고 가증스러운 이런 삶을 살게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처음에는 밖에서 살살 건드려 보면서 이게 만만한가 어떤가 이렇게 확인을 자꾸 하다가 만만하구나 그러면 살짝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정체를 숨기고 일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꾸 죄 짓는 길로 끌고 가게 되어지죠.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내 마음속에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져야 되지, 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할 그 자리에 마귀가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껍데기만 와서 있는 거예요. 껍데기. 마당만 밟고 서 있다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성전 안이 울타리 문을 들어가서 울타리 안에 있는 마당까지만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 마당에서만 이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당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가져온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불태워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거든요. 사실 그 죽어지는 양이나 소, 염소, 이거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마당만 밟고 있다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기는 왔는데 듣기는 들어도 아무것도 들은 게 없고, 보기는 보았는데 아무것도 보는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이런 사람을 마당만 밟고 서 있다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허수아비만 앉아 있는 거죠. 껍데기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귀를 막고 눈을 가려서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러면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하려면 벌써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말씀 듣는 시간에 왜 그렇게 좋은지, 딴 생각을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바짝 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영과 및 이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에? 이거를 내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더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이제는 말씀의 칼로 이걸 잘라주십시오. 이 더러운 것을 싹 잘라서 버리게 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수술을, 말씀의 칼이 우리를 수술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안 들리니까 뭘 찔러 쪼개는 일이 있겠어요. 마귀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못 듣게. 아무리 자리에 앉아서도 이게 못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마귀가 그런 짓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를 쫓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각자가 정말로 내 속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요 마귀 새끼가 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구나. 아니, 내 속에 마귀가 이렇게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진단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고 떠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가지고 그 예수님이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명할 때 마귀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래도 웃기고 앉았네 그러고 있어요. 내가 네 꼬라지를 아는데 그 정도 가지고 나를 이길 줄 알아? 그러면서 비웃어요. 그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확실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 겁니까?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귀와 싸우는 건데 그 마귀가 나를 만만하게 보면 자꾸 나를 더 공격하니까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싸움이기 때문에요. 마귀도 나를 공격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만만하면 오히려 더 마귀가 나를 더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럼 꼼짝 못하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명할 때 그때 마귀는 벌벌 떨고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하면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약한데 성령 충만함도 없이 마귀에게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도요, 만만해 보이면 까불고 있어 하면서 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몇 장입니까?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이 귀신 쫓아내는 걸 보면서 흉내내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더 막 그 사람을 덮쳐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함부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귀신에게 만만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해져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으로만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래봐야 콧방귀도 안 낀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낼 때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장을 꼭 쫓아내야 돼요. 대장. 귀신들은 때로 와서 눈멀게 하는 놈, 귀멀게 하는 놈, 벙어리 되게 하는 놈, 점치게 하는 놈, 온갖 놈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놈들을 명해서 이렇게 가라고 하면 쫄개들은 금방 떠나가요. 쫄개들은 금방 떠나는데 대장놈은 다 숨어가지고요, 정체를 숨기고 있어요. 근데 귀신 쫓아낼 때 끝까지 싸워서 이 대장을 반드시 쫓아내야 그 싸움이 끝인 거예요. 근데 대장 그대로 놓잖아요. 그럼 나갔던 놈 다시 불러와. 그러니까 귀신을 이렇게 쫓아낼 때 반드시 대장까지 딱 쫓아내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문단속까지 딱 해서 잠가 놓고 거기에 예수님을 딱 모셔야 다시는 마귀 새끼들이 넘보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게 된 거죠. 계속해서 귀신을 쫓는 기도를 우리가 자주자주 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살짝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늘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물리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